11월 1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셨는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이곳저곳 다니셨습니다. 아마 자신의 공생애가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다니시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각 성과 마을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 보면 각 성과 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from one town and village to another 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여기서 성, 타운이란 이러한 곳은 많은 집들이 모여있는 오늘날 표현으로 도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보면 높은 곳에 다 성이 쌓아져 있었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그곳은 성으로 둘러싸여진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이란 성타운이랑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빌리지라고 또 촌이라고 한 이곳은 그 밖에 흩어져 있는 시골의 마을들, 농촌지역 의 작은 마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이, 그 호칭을 달리하는 기준이 성과 마을이라는 그 어떤 구분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도회지와 또 시골 마을들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두루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회지나 시골이나 두루 다니실 때 예수님만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제자 사도들과 또 어떤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수명 아니면 수십 명이 함께 움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숙식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식당 문제라든지 또 숙박 문제라든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여인들로 구성된 후원 그룹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였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함께하였고 부활하신 직후에 그 무덤가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의 증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누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한 여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마가와 누가의 증언을 볼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후원 그룹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인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는데 7 귀신이 쫓겨나간 자라고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사에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7장에서 예수를 초대하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죄 많은 여인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것을 그래서 7 귀신이 쫓겨난 것과 연결을 하여 이 여인은 장녀였다 그랬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7장에서 말한 그 여인과 이 8장에서 말한 7 귀신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상으로도 그 말을 앞에 7장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물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7 귀신 쫓겨난 것과 장녀라는 것과를 연결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 중에 가장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여인이다라는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말인데 요한나는 헤롯의 관리 중 한 사람이었던 구사의 아내입니다. 이 헤롯의 관리 중 한 사람 구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사이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왕의 신하, 여러 관리 중에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은 왕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관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헤롯의 청지기라는 표현, 헤롯 왕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표현됐던 것도 또 특별한 어떤 관계에 있던 신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서 아마 동일한 인물, 그 왕의 신하가 구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한나도 그런 형태의 어떤 큰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는 이 소개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산나도 사연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 밖에 여러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이들의 도움과 헌신적인 섬김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초가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여성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봉사하는 분들은 주로 남성 성도들이 많지만 실제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채우는 분들 가운데 여성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은 결코 무시하거나 또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들 섬기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품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경우는 섬김이라는 것이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볼 때는 그 섬김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상이 따라야지 섬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자기인 경우는 섬김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 병고침과 귀신 쫓겨나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주님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와 사랑의 은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곧 동기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 섬김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쉽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을 봅니다. 섬기시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또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사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섬김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기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